할렐루야. 오늘 구약 파노라마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12번째 시간을 이렇게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지지난주에 이제 여호수아를 함께 살폈는데요. 여호수아는 첫째는 가나안 전쟁을 했었다 그랬습니다. 평생에 가나안 전쟁을 했죠. 그리고 요단강을 좌우로 해가지고 동편의 세계, 좌편의 세계 도피성을 마련했는데, 이 도피성은 죄인이 가는 곳이다. 그곳에 가면 살 수 있다. 대적자가 침범하지 못한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의미하는 것이 도피성이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여호수아가 말씀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지켰고 행했고 따랐고 주야로 묵상했고 새벽을 깨어 산 사람. 그리고 여호수아는 끝이 아름다웠던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구약을 좀 살펴보는데, 구약이 계속 보고 있는데 도서관처럼 이렇게 보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도서관처럼 진입해서 여기가 모세 오경이 있고요, 여기는 역사서가 있고요, 5권, 12권, 시가서가 5권, 여기는 대예언서 5권, 소예언서 12권 이렇게 진행된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역사서 가운데서 사사시대, 역사서가 사사가 3개, 왕정이 6개,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 다음에 포로가 또 3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되는데, 오늘은 이 사사시대를 오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난주에 살폈고, 오늘 사사기와 룻기를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사사의 시대적인 배경, 그리고 저자는 누군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앞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랬습니다. 보니까 그 세대 그랬거든요. 그 세대 사람이 다 죽었다 그랬죠. 그 세대 사람은 누구죠? 여호수아 세대죠. 여호수아 세대가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세대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다 죽고 다음 세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첫 번째, 모세와 아론의 세대는 출애굽 1세대입니다. 1세대인 거죠. 그리고 지금 그 세대를 말했는데, 그 세대는 여호수아 갈렙의 세대잖아요. 여호수아의 세대는 출애굽 2세대입니다. 1세대는 다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다 죽었죠. 둘만 살아갔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그 다음 세대 20살 미만의 어린 아이들만 살아서 2세대가 됐고, 지금 오늘 2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이들은 사사기 세대입니다. 사사기 세대는 출애굽기 3세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표현을 잠깐 보면 2장 10절로 보니까 다른 세대가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했는데, 그 다음 3세대가 됐는데, 이 3세대를 지금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른 세대라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좀 비통함을 느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학교를 뭐라고 보통 그러냐면 다음이라 그러거든요. 다음 세대. 그래서 넥스트 제너레이션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가 다음 세대가 돼야 되는데 성경 표현대로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되는 줄 압니다. 이제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이렇게 늘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옥동 중앙교회가 다음 세대가 되어져야 하고,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소망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사기의 이제 저자를 보통 누구로 보냐면,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룻기까지를 보통 사무엘로 보고는 있습니다. 뭐 다른 학설들도 있지만 보통 사무엘로 보고 있는데, 그 시기를 보통 우리가 언제라고 보고 있냐면,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출애굽한 지 480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사사 시대를 이제 480년 안에 이제 들어가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사사들, 오늘 나타나는 사사가 총 12명인데 다 더해 보면 410년이 나오거든요. 몇 년 통치하다 더해보면 410년이에요. 그러면 이 480년하고 사실 좀 계산이 조금만 안 맞긴 합니다. 왜냐면 그 사이에 사울도 있어야 되고 다윗도 있어야 되고 사무엘도 있어야 되고 가나안 정복종제도 있는데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을 보면 사사들의 시대를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쭉 살펴보면 몇 년 통치했더라 다 더하니까 410년이 나오기는 합니다.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실까요?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410년이 안 맞으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제 보긴 하는데, 첫 번째는 이게 상징적인 숫자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40년 통치했다, 80년 통치했다가 다 그 나이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일 수도 있겠다. 두 번째, 어느 정도 겹치기도 하겠다. 통치하는 시기들이 조금 겹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석도 하기도 합니다. 이 480년이라는 시기를, 사사기의 이 시기를 70인역, 구약을 헬라어로 적은 70인역은 440년이라고도 보기도 하고,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592년으로 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상징으로 볼 때 이게 그냥 40년을 하나로 해서 12명의 사사니까 40년으로 곱하기 12를 해가지고 480년으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마지막으로는 그냥 정말로 다시금 이거 480년으로 보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광야 체류한 거 40년, 가나안 정복 전쟁 15년, 사사 시대를 340년이라고 보고 대충 그렇게 보면 사울 40년, 다윗 40년 해가지고 솔로몬 제위 해가지고 막 약 480년으로 맞춰서 해석하는 설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의 시대를 여러 가지 시간이 좀 안 맞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 가지 해석상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잘 살펴보면서 해석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를 우리가 통해서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강조하신 것이 있거든요. 가나안 문화를 경계해라, 따르지 말아라,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가 않죠. 사사기 1장 27절로부터 36절을 이렇게 살펴보면 진멸하지 못한 그 사사기의 그 기록들이, 민족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들도 아마 악을 쓰면서 버텼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진멸했어야 되는데 진멸하지 못하게 돼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민수기 33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23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너희의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겠다. 이 말 그대로 응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통로가 되고 가나안 문화를 유입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옆구리에 가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사사기 1장부터 21장까지가 있는데 오늘 지금 살펴볼 때에 세 가지 정도 우리 핵심 사항을 좀 살펴보면 우리 사사기를 또 이해하고 파노라마처럼 넘어가는데 참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소견입니다.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옳은 대로 했습니다. 아마 하나님도 사실은 왕을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무엘도 그랬고요. 왕을 세우기를 원치 않았지만 아마 이 사사기는 다음 사무엘 상하로 넘어가는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사가 있을 때에는 듣는 것처럼 순종하는 것처럼 잘 따르는 것처럼 했지만 역시나 자기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것이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주제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주제 첫 번째는 자기 소견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여러분,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라는 말은 기준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자기 멋대로,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라는 말을 의미하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말 같죠. 인권 자체, 인간의 자체, 인간의 뜻, 그 인권, 휴먼 라이트를 상징하는 되게 좋은 말 같아 보입니다. 내 꿈, 내 뜻을 펼치고 네 생각을 펼치고 내 인생을 살아라. 참 좋은 말 같지만 사실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이 참 독바른 사탄과 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이 말 들어보셨나요? 영어로 YOLO라고 하는 건데 어디서 보신 적이 있나요? YOLO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You only live once, 이 앞에만 따서 YOLO입니다. YOLO. 이 젊은 사람들이 요새 많이 외치는 말이거든요. 당신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산다. 그러니까 멋있게 살아라. 그러니까 즐겨라. 그러니까 네 뜻대로 살아라. 네 꿈을 펼쳐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라 라고 하는 말이죠. 되게 좋아 보이죠? 상당히 좋아 보이는 말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즐겨라라는 것이, 열심히 멋있게 살아라.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많이 떠나기도 하고 열심히 놀러 다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요즘 사람들에게 있어서 평생 직장이라는 것은 없어졌습니다.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러 갑니다. 그만두고 딴 거 하고 가고 내 뜻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되게 참 위험한 말인데 사실은 이 말들은 요즘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 뉴에이지, 우리의 자녀들 MZ 세대를 총괄하고 있는 세계관적인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말은 붕괴인 거거든요. 기존의 가치, 기존의 사상, 기존의 진리가 붕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인식합니다. 언어로, 문화로 다시 재인식, 재구성하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바대로, 내가 감정하는 대로. 여러분 그래서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지금 주류가 되고 있죠. 여러분 요즘에 신학의 그 주류가 뭐냐면 역사적 예수는 부인합니다. 역사적 예수는 부인해요. 그러나 그 예수가 나에게 주신 감정, 내가 느끼는 은혜, 내가 받은 그 간증, 이런 걸 이게 인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주의로부터 시작되어진 경험주의로부터 태동한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절대적인 것은 절대 없다.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입니다. 절대적인 것이 절대 없습니다. 상대적인 것이, 무조건 상대적인 진리가 우선시되는 이 세계관, 이 MZ 세대들이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것이 중요한 세대가 되는 그 이유는 지금 우리의 세대가, 우리의 세계 가치관이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소견은 왕이 계셔야 하는 줄 압니다. 그 왕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왕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소견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분이 말씀, 잣대, 기준, 표대가 돼서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 삶의 소견이 되면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소견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 인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기준이 되고 능력이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 소견은 내가 아니라 왕, 우리 예수가 되어야 될 줄로 우리가 기억하고 사사기를 읽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사기를 볼 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망각의 패턴입니다. 패턴. 사사기가 패턴이 있습니다. 이 패턴을 보면 사사기를 훑어가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되죠. 여러분 사사는 아까 제가 총 몇 명이 있다 그랬죠? 12명이 있습니다. 12명의 사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성경은 참 숫자가 반복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나쁨을 아시고는 비슷한 숫자를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사도 12, 야곱도 12명, 12은 12지파, 12족속, 12사사, 12제자. 계시록에 가면 또다시 12지파가 또다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총 12명이 등장하는데 어떤 사사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하나씩 넘겨주세요. 첫 번째는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유다지파입니다. 두 번째 에훗, 베냐민 지파. 삼갈, 누군지 모르겠고 어느 지파인지 모르겠고 아나스의 아들이에요. 드보라, 에브라임이고 유일한 여자 사사죠. 자, 기드온, 므낫세 지파고요. 그다음에 돌라, 이사갈 지파입니다. 그다음에 야일, 마길, 므낫세 동편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입다, 길라 사람이라고만 보여지는데 가시나 루벤일 것이라도 해석하고 있어요. 엘론 사람, 스불론. 그리고 입산, 베들레헴 사람이라고만 해서 아마도 시므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으면 압돈, 에브라임, 맞으면 12번째 삼손, 단지파, 이렇게 12지파 12명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가 그래도 좀 기억하고 있는 그래도 좀 특이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은 이제 에훗이죠. 에훗은 왜 우리가 특이해서 기억하나요? 왼손잡이거든요. 왼손잡이. 성경에 왼손잡이라고 그래서 좀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누구냐면 드보라. 유일한 여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바락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자주 들어본 이제 기드온과 300용사. 그래서 기억하고, 그리고 바람둥이 여자를 좋아했던 삼손이라는 사사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의 내용이 1장부터 12명의 사사가 1장부터 16장까지 이어지고요. 17장부터 21장까지는 미가와 단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사건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이 이 사사입니다. 근데 이 사사를 볼 때에 우리가 나머지 사사들은 우리가 자주 많이 보고 설교에서 많이 듣게 되는데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가 총 12번의 패턴을 가져요. 그것이 어떤 패턴이냐면 첫 번째는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심판하시죠. 심판합니다. 심판하니까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구를 하는 것이죠. 간구.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는 것처럼 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 5가지의 행동이 패턴이 돼서 12번 계속 이어집니다. 12번 계속 이어지는 것이에요. 죄 짓고 심판하고 심판이 있고 간구 그리고 구원 망각, 이 5가지의 패턴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12번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하나님 심판해서 간구하니 하나님 사사를 보내주시고 또다시 망각함으로 하나님 또 다시 죄를 짓게 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우리 사사기의 내용이다. 그래서 사사기를 볼 때에 저 패턴이 반복되고 있구나, 12번 반복되고 있구나, 이 12번 반복되는 내용이 사사기구나로 좀 살펴보면 기억이 되는데 참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좀 특별히 제가 한 사사를 좀 말하고 싶은데요. 그 사사는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사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 11장에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합니다. 입다라고 하는 사자가 등장하는데 참 입 때문에 이름도 입다잖아요. 이 입 때문에 좀 방정맞은 사사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사사기 11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입이 참 방정맞다, 그죠? 입이 문제입니다. 하여튼 사람들은 입이 문제예요. 입이 문제야. 그냥 나가서 전쟁하면 되는데 괜히 말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기고 돌아와서 나를 맞는 사람을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다. 참 허영이 많고 교만하고, 하여튼 우리의 입이 참 문제입니다. 잠언이 그래서 입을 참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입다 선지자를 최초에 맞이하고 환영해 주죠? 그의 딸입니다. 딸. 참 큰일 나버렸습니다. 그렇죠? 자기 사랑하는 딸이 와서 자기를 맞아주는 거예요. 해통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여기서 이제 성경의 난제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게 성경의 난제거든요. 입다가 딸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고 싶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번제를 드렸다고? 입다가 딸을? 인신공양을? 하나님 싫어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참 그래서 우리는 해석을 참 잘해야 되고, 성경을 볼 때에 고민이 참 많이 되어지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 해석이 있는데, 첫 번째 그냥 부분적인 메시지다. 그 입이 방정맞음으로 하나님이 경계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평생 성전 봉사자가 됐다. 수녀같이요. 평생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이 됐다라고 해석을 하고요. 세 번째는 진짜다.
진짜 번제 드렸다. 가능성이 별로 없기는 한데 가능성이 좀 희박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뭘 또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이 문제를 대해서 다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인신공양이기 때문에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잖아요. 하나님 가나안 문화를 가까이 하지 말으라고 멸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성은 없지만 희박하죠. 그래서 성전에서 봉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그냥 교훈적 차원이었을 것이다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이 입다가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입다를 이야기했는데, 입다 선지자가 전쟁에서 하고 나서 누구를 진멸하냐면 동족인 에브라임을 11장 이후에서 진멸해 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에브라임이 두 번째 사건인데, 에브라임이 자기가 이스라엘의 장자 역할을 하면서 장자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교만하고 아주 허풍을 떨었거든요. 기브온에서 첫 번째 그랬고, 두 번째 입다의 사건에서 이 두 번째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왔는데 전쟁을 참석하지도 않았으면서 전쟁이 다 끝났을 때 너희들은 왜 나에게 연락하지 않아서 내가 함께 참여하지 못하게 했느냐라고 하면서 엄한 말을 했거든요. 기드온은 그때 그렇게 넘어갔지만 입다는 이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을 징계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십볼렛, 쉽볼렛이라고 하는 사투리, 이것을 하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에브라임을 다 죽여버리는데 거의 진멸당합니다. 진멸당해요. 여러분, 에브라임 한 지파가 진멸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지파가 또 등장하는데 17장 이후로 보면 단 지파가 나옵니다. 미가의 집 제사장과 이 단 지파는 그 사건을 통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그 사건 이후로 단 지파의 기록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단 지파가 사라진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단이라고 하는 지역과 단 지파는 나중에 북이스라엘에서 보면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우상 신전을 만들어 놓고 음란하게 섬기던 지역 중에 하나가 단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에브라임하고 단 지파가 12지파 가운데서 사라진 것으로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서 이 두 기록이 아주 중요합니다. 눈여겨볼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러느냐?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살펴보실 텐데, 계시록을 가보실까요? 계시록 7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여기 보면 계시록 7장에 가면 7장 5절부터 8절까지 12지파가 이렇게 쭉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눈으로 한번 쑥 훑어보세요. 우리 이게 했었죠? 루시레이오 스윗 단가사 남녀배 12지파거든요 12인데 요한계시록 그 7장에 보니까 12지파가 또 나와요. 또 나오는데 빠진 지파가 있어요. 추가된 지파가 있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여러분 잘 이 루시레이오 스윗 단가사 남녀배 12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가 빠지죠. 누가 빠지냐면 레위가 빠집니다. 왜 그렇죠? 제사 업무를 보아야 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12에서 하나 빠졌으니까 11인데 하나를 맞춰야 되잖아요. 어디서 들어오죠? 요셉에게서 들어오죠.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잖아요. 그러니까 12이 맞춰졌죠. 그래서 12인데 계시록 7장 5절로부터 8절을 보니까 다시금 지파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뭐가 하나가 툭 튀어나옵니다. 누가 튀어나오죠? 레위가 튀어나왔어요. 다시 나왔습니다. 또 누가 나왔냐면 8절로 보니까 요셉이가 나왔어요. 요셉 지파가 나왔어요. 원래 없었는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인데 둘이가 더 나왔으니까 14이 됐죠. 그럼 안 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12를 맞추셨으니까. 없는 지파가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그 없는 지파는 누구냐? 우리가 사사기에서 살펴보았던 에브라임과 단 지파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와 호세아가 단과 에브라임에 대해서 계속 징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했던 이 두 지파에 빠지는 이 죄악된 일들이 계시록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신기하고 재미있는 장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가 또 함께 살펴봐야 할 것은 세 번째 어떤 거냐면 여호와의 영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일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삼손에게서 많이 등장해요. 삼손은 이 여호와의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반복됩니다. 13장에서 16장까지가 삼손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에 걸쳐 있는데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은 여호와의 영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다라고 하는 장면이 삼손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사사기 전체에서 총 몇 번이나 나타나냐면 6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반복되고 있는지 말씀 같이 볼까요? 사사기 32장 25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더라. 첫 번째 단어는 파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파함.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빡 움직이다, 압박시키다라는 느낌으로 나타나고, 두 번째는 사사기 14장 6절과 19절, 그리고 사사기 15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다. 두 번째 단어는 히브리어 찰라흐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돌진하다. 여호와의 영이 우리 마음에 돌진하듯 강하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사사기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사사 온니엘, 첫 번째 사사에게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세 번째 단어는 하야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로서 임하다, 임재한다라는 의미로 쓰였던, 성령의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을 쓰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사사기 기드온에서 나타나는데 사사기 6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셨다. 네 번째는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라바쉬라고 하는 단어로서 이 단어는 옷을 입다, 옷을 감싸다, 나를 감싸시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사사기를 볼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다라고 하는 뜻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때, 임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압박하듯, 돌진하듯, 임재가 느껴지듯, 옷을 입듯 감싸듯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이 인격이시잖아요. 성령님이 너무 좋으시잖아요. 부드럽고 온유하신 것이 사실이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간절히 바랄 때, 충만히 임하실 때는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시는 것이죠. 압박하듯이, 돌진하듯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성령의 충만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기쁘고 감사하고 막 힘이 나는 것 같고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여호와의 영이 저렇게 임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사기 읽을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사기를 마쳤고 마지막 이제 한 가지를 더 볼 텐데 우리가 룻기를 좀 살펴볼 텐데, 룻기는 어떻게 읽으면 좋으냐?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한 성경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준비한 성경책. 그래서 룻기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제목과 같이 룻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걸음을 준비한 여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룻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성경의 저자가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이방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후손을, 그 조상을 낳게 하는 일들을, 이런 일들 기록한다.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5명의 여인이 기록되거든요. 누구누구가 기록되냐면 다말, 유다를 통해서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라합, 그리고 사사기의 룻, 그리고 열왕상하의 밧세바,
마태복음에는 밧세바 이름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아내로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마리아. 이 5명의 믿음의 여인들이 마태복음 족보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여인들을 그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은 대단한 여인들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유다와 다말 부적절한 관계를 했죠.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했으니까 부적절하죠. 라합은요, 창녀였죠. 룻은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어머니가 밧세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구약판 미투 사건의 주인공이잖아요. 마리아는 만약 그때 당시면 돌 맞아 죽었거나 화형당했어도 될 만큼 율법적으로 그런 인식을 받을 수 있는 여인이었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룻이 어느 여인이었냐, 어느 이방 민족이었냐면 룻은 모압 사람이었거든요. 모압은 어디서 등장하냐면 구약에 등장하는데,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이 모압의 출신은 상당히 부적절한 출신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통해서 나타난 족속이기 때문이죠. 롯이 그의 딸과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 두 아들들이. 그러니 부적절한 관계를 속에서 태어난 족속이요, 나라라는 거예요. 신명기 23장을 보니까 이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저주받게 되어지는 민족이 되어지죠. 자, 그런데 이방의 여인을 통해서 어떤 흐름이, 그 길이 이어지는데, 룻기 4장 21절 22절로 보면 마지막 부분에 족보가 기록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저기서 보아스가 룻의 남편이잖아요. 그 기록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족장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에 대한 그 흐름과 후손에 대한 그 씨를 통한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자였지만 탈락했던 루벤, 장자의 역할을 받았지만 역시 탈락해버렸던 에브라임, 영적 장자의 모습으로 유다를 통해서 계속 그 흐름이 이어지는데, 유다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유다를 통해서 아까 저인 첫 번째 여인 다말이 등장하는 것이고요, 다말을 통해서 라합과 살몬과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방 여인, 오늘 사사기와 함께 살폈던 룻을 통해서 그 흐름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참 중요한 성경이다. 다윗이 오게 하는 그 길을 준비한 여인이기 때문에 이방 여인이지만 다윗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길을 준비한 여인이지만 성경 66권 가운데서 당당히 여자의 이름을 올린 2권 중에 하나, 에스더와 룻기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길을 믿음으로 준비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룻기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만 교훈을 꼽을 수 있다면 무엇이냐면, 룻은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후손의 족보 이름이 기록되고, 다윗의 족보 이름이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우리가 되어지는 그 교훈 되어지도록 우리 룻기를 보면서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구약의 역사서 중에서 역사서 안에 사사 시대를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 사사기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 그래서 이게 자기 소견이 아니라 우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소견되어져서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교훈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사기는 패턴이 있습니다. 12번, 사사기의 명수대로 12번 행동 패턴이 있는데, 죄를 짓고 심판, 간구, 구원, 다시 망각, 또 다시 죄를 짓고, 이것이 패턴 되어진다. 12번의 패턴이 돌아가고 있다. 사사기를 볼 때마다 읽으실 수 있겠습니다. 사사기를 볼 때 우리가 또 한번 주목할 수 있는 것이, 사사기는 꼭 구약의 성령 행정과 같이 여호와의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압박하듯
돌진하듯 우리 옷을 감싸듯 임재하시듯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고 우리가 여호와의 영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간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룻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이었고 여자였고 참 그렇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성경이지만 너무나도 귀하고 복되게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 그 걸음걸음을 기록하고 지켜냈던 여인이기 때문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여호와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복된 옥동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